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때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지역은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우리 귀에 더 익숙한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에 달려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지금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에 훌레 호수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끝이 아니라 그 위에 훌레 호수라고 하나 더 있는데 그보다도 더 위에 화살표가 있는 저곳에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서는 가장 최북단에 있었던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북산에 있었다는 말은 이방에 가깝다는 소리고, 반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오히려 영향력이 미미한, 그래서 이방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우상화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가능성이 바로 그 지역 속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곳을 지날 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는 걸로 우리가 아는데 주님은 왜 갑자기 사람들의 평가를 묻고 계신 걸까요? 이렇게 묻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대뜸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주님이 묻고 싶었던 핵심 질문이죠. 그 앞에 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위한 사전적 질문일 뿐이고, 주님이 진짜 묻고 싶은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바로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은 우리 주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엄벙덤벙 실수 많은 베드로였던 그였지만 이 주님의 인식만큼은, 주님에 대한 인식만큼은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이 고백은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내포되어 있는 고백이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담고 있는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로 칭찬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듣고 싶은 답을 들으셨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마치 눌려있던 채증이 가라앉는 듯한,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그런 기쁨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돌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무상의 도시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실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멀기 때문에 율법적 영향력이 가장 약한 곳이고, 이방에서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방적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미치는 곳이 바로 그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이 그곳에 많았다는 거죠. 특히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구약에서는 그 지명 이름을 바알갓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만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바알갓, 행운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헬라 시대에 와서는요, 판 신을 숭배하는, 신 이름도 특별하죠.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 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렸나냐면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판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사는 동네. 그래서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사진에 한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이 판신입니다. 하체는 염소의 하체를 하고 있고 상체는 사람의 상체인데 머리에는 염소의 뿔을 달고 있는 것이 이게 판신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입에 지금 악기를 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춤과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흥이 많은 그런 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신은 분노하면 아주 공포로 몰아넣는 끔찍한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판이라는 이 신의 이름에서부터 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헬라 제국 시대의 이곳을, 이 판신을 섬겼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파네아스라고 불렀는데, 헬라가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서 로마 시대에 와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이 땅을 통치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헤롯 대왕이 이 땅을 통치하다가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땅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때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의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를 재건하고는 거기 이름을 붙이기를 가이사 황제를 존숭하는 마음으로 가이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고, 자기 이름에 헤롯 빌립, 그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인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믿는 그런 이방 신전들이 또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신전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이에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순전하게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잡다한 신전들이 즐비한 이곳이지만 그 신전들은 다 가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한량없이 기쁘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신전들, 거짓된 신들이 즐비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진짜의 고백이라는 걸 주님은 아시고 마음에 너무 기쁘셨다는 거죠. 여러분, 파네아스, 곧 판신의 지역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짜 구원자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두 가지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강력한 두 가지가,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쾌락이라고 말할 겁니다. 쾌락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모아서 쾌락에 쓰는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가 오늘 이 시대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네아스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직장에 가서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직장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일 뿐입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직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돈벌이 하시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하십니까? 일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쾌락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류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네아스의 세상 속에서도 오직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고백 뒤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껏 고무된 신앙 고백을 올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높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근데 나는 죽을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높이면 좀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 근데 나는 죽을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요,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뒤의 이야기는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죽는다는 충격적인, 생각도 안 해본 이야기를 지금 들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는요, 유다를 이방에서부터 구원하고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의 통치 시절과 같은 영광의 수준으로 올려놓을 존재,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완벽한 정복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상은 아닙니다. 메시아의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책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 말 속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말 속에 메시아가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모습을 가졌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오히려 메시아는 초라하고 작고 고난받는 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메시아가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미지라면 결국 그건 승리를 담보하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이 메시아의 이미지에 덧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승리자, 그러면 누가 가장 좋은 샘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고난의 메시아, 이사야가 말한 고난의 메시아는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의 남은 기대, 영광의 메시아, 그래서 다윗 같은 자, 정복 군주, 그리고 그의 결국은 승리,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메시아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역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지금 마음은 부풀어 오르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몰입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으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거절하면서 그건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잊지 말고 머릿속에 각인시키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과장된 기대가 이렇게 섞여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기대, 이게 바로 섞여버린 짬뽕 신앙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라는 개념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관은 성경적인 메시아관이 아니라 왜곡된 시선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탈바꿈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본 판신, 하체는 염소인데 상체는 사람인 이 짬뽕된 존재처럼 메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온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켜 놓은 존재, 이게 그 시대가 꿈꿨던 메시아 그림이었다는 거죠. 성경적 단어와 인간적 소망을 섞어 놓은 왜곡된 이미지, 이게 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메시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진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셔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말해도 절대로 받지 않는 이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신앙의 말씀보다 우리의 기대가 뒤섞여서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문화와 필요가 뒤섞여 버리면 이거는 하체는 괴물이고 상체는 사람인 괴물덩어리의 신앙이 탄생되어져 버릴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런 괴물일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에요. 내 신앙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따라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며 벌쩍 뛰면서 만류합니다. 게다가 32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항변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가요? 아니죠. 항변하다는 단어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게 항변하는 거지요. 소리를 아마 버럭 지르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아마 외쳤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실 일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이유였을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 말 속에 베드로의 사랑도 품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은 있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사랑의 언어일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면 그 말은 다 좋은 말입니까? 교회에서 한 일이면 그 일은 다 좋은 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곱게 하셨겠습니까? 아주 엄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신 표현 중에요, 가장 강력한 표현이 이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쓰셨던 가장 독한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보고 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런 욕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 이거죠. 유대인들에게 뱀은 저주 그 자체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욕 중에 큰 욕이에요. 근데 지금 사랑하는 자기 제자 베드로에게는
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혹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혹독한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한테 하고 있어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을 했지만 주님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거절하고 계신 겁니다. NO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 중심과 삶은 하나님 사랑과 거리가 먼 딴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두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기대에 하나님을 끼어다가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내 소망이고 이건 움직일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뜯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신앙인 거죠. 이런 신앙이 있고 또 하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복신앙 그러면 언제적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기복신앙 이야기 들으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복신앙 별로 말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은 기복신앙 없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복신앙은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주의의 핵심은요, 자기를 위한 복빌미 핵심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자기를 위해 복 비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란 하나님마저도 나의 기대에 끼워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일 뿐이에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날 위한 수단. 이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기복주의 신앙은 여전히 힘있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인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실 때 그것은요, 베드로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적 인식을 향해서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런 거짓된 인식을 주님은 엄한 명령으로 갈라놓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이며 그가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고백을 멋지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라면 가차없이 주님은 꾸짖으시겠다. 이 의지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핵심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에 위배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엄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힘써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에서 삐끗 어긋나 버린 길로 가면서 그걸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저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되고 잘못됐는데 나는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이 날 위해서, 나를 좋아해서 날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의 고뇌가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께 잘해준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오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요, 거기서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죠. 그래도 목사를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한다고 하는데 좀 삐끗했네. 근데 저거 어떡하지? 저 옳은 길 아닌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진짜 목사일까요? 날 위해 했으니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야 진짜 목사일까요? 아니면 날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길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엄하게 꾸짖고 돌이켜야 바르게 하는 목사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일까요? 후자의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닐까요?
날 위한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안절부절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은 목사를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목사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그가 목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하는데 좀 오버하고 좀 삐끗하다 할지라도, 듣기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라고 좀 야박해 보이지만 말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른 목사 아닐까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그런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서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혹시 내가 조금 삐끗 잘못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그냥 막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는데 누가 그걸 그냥 막고 쉽고 또 막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3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교회 일이든 혹은 직장 일이든 내 취미 생활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나뉘어지고 그 사이에 싸움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교회만 창조했습니까? 아니요. 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도 하나님 거예요. 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과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밖의 일은 전부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 안의 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헬라인들이 그 지역을 파네아스, 판이 주장하는 세계, 판이 주인된 세계, 판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질문하고 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만몬 세계를 살아가고 권력이 지배하는 권력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걸 묻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쿡 찌르듯이 묻고 나오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말로는 멋지게 고백했습니다만 그 고백이 참으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그런 인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성경적 메시아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파묻힌 메시아관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시대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작용하는 것 중에 무서운 것,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걸 지상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지상의 최고의 교회가 될까요?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만들어지면 욕 안 하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들의 요구가 기준이고 센터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따져봅시다. 우리는 왜 세상에 욕먹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쓸까요? 부끄럽기 싫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수치스럽기 싫거든요. 나도 욕먹지 않고 좀 떳떳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이해 다해서 수긍해 줍니까? 아니죠.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는 우리를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는 건 다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바리새인의 비위 맞췄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세상에 욕먹지 않으려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 교회가 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라면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굳이 왜 이 중요한 시간을 들여 노력 봉사해 돈을 들여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세상이 원하는 교회라면 저는 그렇다면 절대로 목사 안 할 겁니다. 그럼 목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건 목사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요가 강사를 한다든지 그냥 뭐 정신치료사가 된다든지 그게 훨씬 낫죠. 목사를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목사로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두렵죠. 위축되죠. 그래서 마음에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질 용기가 없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음에까지 가셨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세상이 성경과 말씀을 이해 못해서 하나님을 이해 못해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그것을 감내 못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려고 그런 교회 만들려고 교회를 요리 뒤집고 조리 뒤집고 한다면 주님이 옳다 하시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게 교회이지 칭찬 들으려고 모여 앉아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칭찬 들으려고 모여 앉으려면 차라리 그냥 학교를 가세요. 학교를.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잘못된 삐뚤어져 버린 메시아관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생각 방식, 세상의 논리 방정식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 베드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싸움질을 해대게 됩니다. 옳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을 자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34절부터 38절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예수님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 이것만이 그의 십자가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십자가지만 주님을 위해 그거 버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생계를 버리는 일이고 직업을 버리는 일이었잖아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 지는 일의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적 인식이었습니다. 그거 버려야 했습니다. 세상이 주관하고 세상이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적 인식, 기준, 그거 버리고 말씀 기준으로 내가 바르게 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가 져야 할 두 번째 십자가였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라 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는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날 때 뭐가 버려져야 돼요? 내 것이 버려져야 돼요. 내 것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한, 주님을 주인 삼는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 주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주님 위에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거 믿는 게 신앙인 아닙니까? 그것도 안 믿으면서 교회는 왜 오고 우리는 그럼 뭘 믿는 겁니까? 그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힘들어도 감내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좋아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만배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믿고 그 모든 일 두려워하지 않고 감내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소망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나를 세우는 일처럼 보이죠.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안 세우면 누가 세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세상에 비위 맞추다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끄트머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38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개를 돌리실 거라고.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너 누군데?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재산은 한 100억쯤 모아서 자식들에게 한 60억쯤 물려줬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잘 살았다고 대단하다고 그냥 장례식장에 수백 명이 왔는데, 그런데 딱 죽고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 심판석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나는 몰라. 너 누구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억은 뭐 때문에 모은 겁니까? 60억은 뭐하러 물려준 겁니까? 그럼 교회는 뭐 때문에 다닌 겁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개 돌리신다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면 잘 산 게 절대로 아니죠. 잘 산 게 절대 아니죠. 가장 잘 못 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대단하고 뭐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제일 못 산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요. 근데 우리 힘도 없어요. 남들에게 좀 치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100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 마지막에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그 영광스러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백날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50년, 70년을 교회 다녔어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 않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품에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큰 소리 칠 때 쫄지 맙시다. 네가 백날 그래봐야 네 자리는 지옥이고 내 자리는 천국이다. 오히려 떳떳하게 외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 지옥 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두려워 쫄지 말라는 말입니다. 용감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백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무서운 말이죠. 당신의 고백은 생명력이 있습니까?